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상담학이나 심리학 또 의학 계통에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은 안 변한다 쪽으로 견해가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고유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DNA라고 말해도 좋고 어떤 특별한 자기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또 점점 습관화되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이 일반적인 학계의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가운데 이게 뭐 혈액형도 통일이 되면 참 좋은데 이 기질에 따라서 혈액형을 나누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혈액형이 기질을 만드나요? 난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혈액형 때문에 참 손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B형입니다. 그러니까 B형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까칠하고 뭐 도도하고 자기만 알고. 근데 알고 보면 전 안 그렇거든요.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당신 A형입니다. 그러면 A형에 대한 어떤 속성이 있어요. B형이다 그러면 또 B형에 맞는 속성을 얘기해요. 또 O형이다 그러면 또 O형 얘기합니다. A, B형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10대 때 들은 말을 지금 50대 때 똑같다면 저는 달라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 혈액형은 J형입니다. 예수의 피로 다 피가름해가지고 싹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떠나라 말이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고 버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 삶, 옛 생활로부터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총각이 질문을 들었답니다. 당신 결혼을 했는데 달라진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총각이 하는 말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에이, 밥도 지금 내가 계속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밥이야 누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오늘 시대에 남자가 밥하면 어떻고 여자가 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사람은 행복한가 하는 거죠. 어떤 크리스찬이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 요즘 교회 나간다는데 달라진 게 뭐야? 교회 나가고 나서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그런 대답을 했대요.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바뀐 거는 술값이 애들 옷값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성숙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래 그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앞에 올바로 변화해 갈까, 성장해 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날마다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무르익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생각할 것은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동화되지는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동화는 그것은 우리가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하죠.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산다는 것, 그것은 꼭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잘 산다는 것과 부자로 산다는 것은 엄격하게 다른 의미입니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의 부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의 부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부함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난, 그 가난을 본인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난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인은 가난에 있지 않고 잘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라면 가난과 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잘 산다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잘 살게 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하면 가난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잘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아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온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대, 세대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다 나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나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헬라어 말로 원래 의미를 생각하면 동화된다는 뜻입니다. 닮아간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닮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걸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것을 닮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하고 나쁜 것을 닮아가는 것은 매우 쉽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속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독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는 쓰죠. 맛없죠. 그렇죠? 몸에 나쁜 음식은 입에 달죠. 잘 받죠. 그렇죠? 뭘 먹기가 더 쉬워요? 몸에 좋은 걸 먹기가 쉽습니까? 입에 좋은 거 먹기 쉽습니까? 입에 좋은 거 먹는 사람들을 초등학교 입맛이라 그래요. 그렇죠? 입에 좋은 거, 그거 먹다가는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몸에 좋은 거, 맛없는 것만 먹는 사람,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 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면에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독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독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재미없습니다. 맛없습니다. 입에 안 맞아요.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엔 좋을지 몰라도 세상에 재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밌다고 성경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 책이라고 꿀맛 같습니다. 이 독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거 앉아서 힘들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내 삶의 유익이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최고고 이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맞는 세상. 사람의 재미로, 사람의 흥미로, 사람의 취미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기에 동화되거나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 독하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해야 합니다. 지독하게 믿어야 꿀맛 같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기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갔답니다. 하늘나라 가니까 거기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베드로랍니다. 이상하게 모든 천국 비유는 꼭 베드로가 문 지키고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문을 지키는데 지옥문 또 천국문 다 관장하고 있더랍니다. 딱 들어갔는데 너 어디로 갈래? 그러더랍니다. 저 먼저 둘 다 보고 싶은데요. 천국도 좀 구경하고 싶고 지옥도 좀 구경하고 싶고요. 그래? 베드로가 허락을 하더랍니다. 그럼 들어가 봐.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지옥이랍니다. 지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맨날 댄스 파티에 음주 가무에 풀 파티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다 마치고 거기 방문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천국 문을 한번 들어가 봤답니다. 천국 가니까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다 똑같은 복장, 다 흰 옷 입고 경건해 보이고 다들 이렇게 얌전해 보이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긴 알코올도 없고 다 재미가 없어서 베드로한테 얘기했답니다. 너 결정했어? 예. 어디로 갈래? 저 지옥 갈래요. 그 지옥에 들어갔답니다. 지옥에 들어가니까 아까 본 지옥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뜨겁고 못 견디겠고 괴롭고 힘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아까 본 지옥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까 네가 거기 방문 갔을 때는 방문 비자로 들어간 거고 지금은 영주권 갖고 들어가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재밌어 보이지만 거기에 유익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은 맛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만재라는 분 아시죠?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칼럼니스트인데 예수 안 믿던 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 칼럼니스트가 방송 칼럼이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이분이 책 낸 게 있잖아요. 막전의 찐빵. 그렇죠? 이 막전의 찐빵 보면 이거 오래된 책이지만 유익한 게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제일 이해 못했던 게 성경 공부하면서 재밌다는 사람. 제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성경 공부를 갔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많죠. 여성들이 많고 그런데 다들 이렇게 진지하게 줄도 쳐가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성경 공부를 2시간 동안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재미있나?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이 2시간을 맥주도 없이 견딘다는 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없다 그랬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시간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이 재미있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화입니다. 좋은 쪽의 동화입니다. 세상의 동화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말씀의 동화는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본받아야 될 것, 이런 거룩한 삶이요, 영적인 삶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기뻐하시고 재미를 보시고 더 많이 느껴보시고 더 깊은 자리에 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칼라리 그 사막 가운데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그런 영양같이 생긴 동물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복의 특성이 자살하는 짐승으로 알려졌습니다. 짐승은 원래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자살이 아니라 이건 의도된 거고 이건 습관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갑니다. 이 초목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초목이 줄어드는 이제 건기로 들어가는 물려면은 이 먹을 수 있는 풀의 양이 이제 적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무리부터 이제 덩치가 큰 무리부터 이제 앞으로 가는데 이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가면서 뒤에 무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가 다 먹어버리니까 쫓아가는 건 불안하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찾느라고 뒤에 녀석이 엉덩이를 밀어댄다는 겁니다. 엉덩이를 툭 밀면 이 동물은 본능적으로 누가 밀면 더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탁 치면 쭉쭉쭉쭉 밀려가는데 점점 속도를 해서 맨 앞에 있는 녀석은 뭐가 뒤에서 오는 줄 알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앞에가 뜨니까 또 뒤에서도 계속 덩달아가 뛰다가 낭떠러지에 와도 스탑을 못한다는 거예요.
밀고 미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앞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괜찮은 줄 알고 뒤에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자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양 같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이 뛰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뛰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낙오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말씀에 동화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셔서 날마다 삶이 주와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올라가는 제물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어라 그랬습니까? 살아라 그랬습니까? 살라 그랬죠. 산 제물로 올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래서 산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이 영적이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spiritual act라 그랬어요. 그렇죠? spiritual. 근데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스피리추얼의 S를 보십시오.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소문자죠. 그런데 성령은 아니에요. 이 스피리추얼 액트라는 걸 뭐냐? NIV에는 이거는 reasonable worship이라 그랬어요. reasonable하다. 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네, 그건 이성적인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행위, 납득이 되는 삶,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헬라어 본문에는 이 영적이라는 말을 로기키온이라고 그랬어요. 로기코스라고 그랬어요. 로기코스는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 로기온에서 왔어요. 로기온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온 거예요. 영적 예배는 곧 말씀대로 삶을 사는 행위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제7일에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신앙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6일 동안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즉 리저너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의 모습은 참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착해 보여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참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여요. 그런데 생활의 삶에서는 안 그래요.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 하나님 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당성을 보이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신앙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린 그런 거 잘 못해요. 다 모르면 겸손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세요. 다 힘 빼면 하나님이 우리 끌고 가신다고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주도로, 내 생각으로, 내 편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없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삶,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독일 말에 자인과 졸렌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일어는 이힐리베티히밖에 저는 모르지만 자인과 졸렌이라는 말 정도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그냥 철학적인 용어라서 이건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인이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고 자기 상황, 주변의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졸렌은 해야 되는 의무예요. 당위성, 정당성 이런 거예요. 당위성을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두 개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존재, 이 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졸렌, 당위성이 너무 커지면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이게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적당히 균형 잡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모든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 따라 규정된다는 거예요. 다 철학적인 얘기 좀 어려운 얘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됨의 목적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됨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지은 바의 목적에 따라 존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시계는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잖아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고장났어요. 시계가 안 움직여요. 버려야죠. 그 존재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강대상이 있죠. 강대상은 원고를 위에 올려놓으라고, 성경을 올려놓으라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 강대상이라는 거. 내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근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버려야죠.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잖아요.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만든 이의 의도에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죠. 거의 더블린이라는 도시에 거기에 잠시 방문했는데 딱한 고아원의 사정을 듣게 되고 그 고아원의 일부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고아원이 강당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건물이 다 지금 없어서 아이들이 지금 양육할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합니다. 요청을 받고 2,000파운드를 기부하기로 합니다. 당시 2,000파운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음날 신문에 그게 떴습니다. 헨리 포드 2만 불을 기증하기로 하다. 이렇게 뜬 거예요. 2,000불이라고 했는데 2만 불이라고 떴으니 물론 황당해요. 헨리 포드도 알게 됐고 고아원 당사자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이건 분명히 오보다. 그래서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이런 보도를 냈으니 다시 정정 보도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헨리 포드가 허허 웃으면서 대답하더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이미 나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제가 18,000파운드 더 내겠습니다. 그런데 강당이 다 완공된 다음에 강당에다 좀 써주십시오. 이 말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예배 즉 살아있는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만남의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워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6일 동안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시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잔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ovation 날마다 바꿔가는 겁니다. 혁명하는 겁니다. 개혁하는 겁니다. 계속 새로워가는 겁니다. 조금씩 교정되고 그러나 끊임없이 천천히 할지라도 쉬지 아니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등소평이 공산주의 시절에 자본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그런 말을 하죠. 흑묘, 백묘. 사실은 흑묘, 황묘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흑묘, 백묘라고 얘기합니다. 묘는 고양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 또 흰 고양이 얘기합니다. 아니 잘 살려면 까짓거 뭐가 필요하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개방 정책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다니다 보니 구멍이 생겨 가죽으로 덧대니 점점점 가죽신으로 변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고무신이 가죽신 되는 거. 우리 삶이 조금씩 전체는 다 고치기 어려워요. 그러나 매일매일 나를 일일 성찰하면서 한두 가지씩 날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고치려고 할 때에 그가 비록 고무신 같은 인생일지라도 가죽신 같은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뭡니까? 우리는 뭘 변해야 합니까? 뭐가 달라져야 되는, 뭘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을 수단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수단으로 여겼던 것을 목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 된 다음엔 우리의 목적과 뜻이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사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변하는 분들을 보긴 봐요. 그런데 변해야 될 분이 안 변하는 것도 봐요. 이만한 타이밍이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이 정도 환난을 받았으면, 이 정도 시험을 겪고 있으면 지금쯤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책에서 그런 걸 읽었어요. 그게 저를 아주 우습게 바꿔놨어요. 제 생각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랑, 화평, 뭐 쭉쭉 9가지, 그렇죠? 성령의 열매도요, 그걸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열매가 맛있는 게 아니래요. 처음엔 다 떨대요. 모든 열매는 떨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또 갖기로 한 거예요. 그래요. 내 시점에 봐서 아직 아닌 거지. 이만큼 했으면 변해야지.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라,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이 무르익어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 하는 것과 천천히 하는 것은 100배, 100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하면 아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라도 변하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달력을 넘겼대요. 달력이 이제 달이 변해서 달력을 한 장 넘기는 과정에 페이퍼 컷이 다운. 쫙 손에 뱉는데 그게 그렇게 아프더래요. 아파 그랬는데 그 아프다는 비명소리를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 시간은 언제나 아픈 거란다. 시간은 날카로운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해요. 새기면 맞는 말이에요. 달력 아무 일도 안 하고 넘기잖아요. 시간이 우리를 날카롭게 베어버려요. 후회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삶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달라져 간다면 그 사람 분명히 변할 거예요. 빨리 바뀌냐 천천히 바뀌었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하고 살라 얘기합니다. 분별하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며 알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조금 안 되는 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런 시건방진 소리가 어디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봅시다. 그런 목사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물으면 몰라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물으면 몰라요. 대답 못해요. 임의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이 빈소리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뜻 몰라요. 겸손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별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분별하다는 도키마저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도키마저라는 말은 뭐냐면 증명하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증명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인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살아. 그걸 보여주고 살라는 거예요. 증명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금씩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즉 증명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증명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지 못하면서 남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이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위선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내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증명하고 사세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환난과 역경이 와도 불변한 그 믿음, 산불이 나도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 보여주세요.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좋은 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재미없어요. 없지만 그게 재미있어야 신앙인인 거예요. 말씀이 재밌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재밌어야 진짜 신앙이네요. 딱딱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변화가 내 삶에서 일어나면서 그의 말씀은 정말 내 삶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수가 되시고 그 말씀은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쉽게 동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동화되지 말라, 닮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라.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또한 증명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J형이죠? A형이세요? B형이세요? 우리 다 피가 흘렀어요. 그죠?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는 무슨 형? J형. J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혈액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속에 삶의 모든 그 피부 아랫부분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겉으로가 있는 거 아니고
뱃속까지 우리가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생명이 이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만큼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날마다 변화를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